네,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3절 말씀에서 이제 바로 배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신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처음 오셨던 것처럼 다시 이번에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재림은 밤에 도둑같이 그리고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제 찾아오는 것 같이 갑자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임신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임신의 고통과 이제 두려움, 이제 또 해산의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는 제 와이프가 자주 리마인드를 해줘서 제가 완전히는 모르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 번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통풍이라고 하죠. 통풍을 이제 겪은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제 이 통풍의 고통을 이 출산의 고통과 비교해서 얘기했다가 한번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와이프가 한 임신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제 마음에 이 불안함과 이 초조함이 가득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한 번도 이제 임신한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첫째 아이고 하니까 이제 남편으로서 이제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이제 남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어떻게 일을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지를 못해서 제가 굉장히 조금 불안해했던 이제 걱정이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제 와이프가 이제 그 뭐라고 이제 진통이 시작이 되면은 내가 911을 이제 불러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차로 직접 아내 병원을 데려다 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게 애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가는데 차가 막히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한마디로 쓸데없는 생각으로 제 마음에 어떤 고민과 두려움과 이런 많은 것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제가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해봤냐면 이제 제 와이프가 거의 임신 9개월 거의 다 차갔을 때쯤에 한 달 정도 늦게 나오면 좋겠다. 이제 왜냐면 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좀 나를 위해서 한 달 정도 좀 늦게 나오면 좋을 텐데 아니면 이 아이가 정확히 언제 나온지 알 수 있으면은 내가 미리 휴가를 내서 좀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3절 말씀에 말하는 게 우리가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오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의 도둑처럼 임신한 여자가 출산의 고통이 찾아오듯이 갑자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맥락에서 이 바울이 6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 6절 말씀을 읽고 이제 묵상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굉장히 이 피곤한 느낌, 몸이 지치는 느낌. 이 바울이 쓰는 표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이 읽기만 해도
이 생각만 해도 정말 좀 몸과 마음이 지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머리로는 이 우리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해가 갔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이 세상에는 죄와 정말 유혹이 넘치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있는가? 사람은 잠을 자야 되는데 이제 바울이 이 잠을 이제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사람은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 6절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갔지만 이제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는 이해가 갔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6절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같이 분석하면서 좀 살펴보고 또 이해하고 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그 전에 먼저 6절 말씀에서 저희가 한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제 한어 성경에서는 이제 6절 말씀을 이제 계속 잠깐 띄워주시면 이제 한어 성경에서는 깨어 정신 차리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헬라 이제 원어 이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지 말고 깨어 있고 그리고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 차리자가 아니고 깨어 있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자.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keep awake and be sober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어 성경에서는 깨어 정신 차리자라가 이게 하나로 묶어서 한 명령으로 나와 있지만 이제 원어를 보면 한 명령이 아니고 이것이 두 개의 명령. 깨어 있어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라고 이 두 개의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명령이 하나든 두 개든 깨어 있자, 정신 차리자 이게 비슷한 말이 아닙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깨어 있다와 정신 차리자는 이 비슷한 말 같지만 그러니까 헬라어를 보면 원어를 보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자고 있지 않는 상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움직일 수 있고 이제 물을 마실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고 자고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정신을 차리자라는 뜻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술에 취하지 않는 상태. 그냥 단순히 깨어 있는 것만이 아니고 술에 취하지 않는 정신이 맑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가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술에 취하면 깨어 있어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깨어 있어서 말도 하고 또 술도 더 따르고 이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정신을 제대로 못 차려서 운전을 조심히 할 수 없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없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는 있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차이가 우리가 이 차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영적으로 깨어는 있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영적으로는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정신을 우리가 못 차려서 이것들을 제대로 실천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에 취했을 때 운전을 조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운전을 조심하는 것 아니면 아예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 영적으로는 깨어 있지만 이제 영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또 올바른 행동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미지근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적으로 미지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절실하게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영적으로 미지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부족한 존재, 가난한 존재,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지근한 신앙은 내 삶에 지금 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가끔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 그것으로 괜찮다. 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은 했지만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고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깨어 있으나 영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6절 말씀에 우리는 깨어 있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도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면서 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질문의 답은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제 8절 말씀을 잠깐 계속 띄워주시면 이제 이 한어 성경에서는 이 문법상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좀 차린 다음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우리 믿음과 사랑의 그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원어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반대로 아예 문법상으로도 이게 반대로 나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정신을 차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부모가 어린 자녀를 아침에 깨울 때 정신 차리고 가서 세수해랑 세수하고 정신 좀 차려가 비슷한 말 같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틀린 이게 비슷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가서 세수해라는 말은 정신을 어느 정도 차린 다음에 가서 세수해라는 말이지만 세수하고 정신 차려라는 말은 세수를 함으로써 정신을 차려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이 이 원어 성경에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쓰고 정신을 차리자라는 것은 사랑과 믿음의 호심경을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씀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씀으로써 정신을 차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호심경은 이 갑옷은 무엇을 지킵니까? 우리 상처에 있는 이제 많은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지만 이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심장을 보호합니다. 우리가 심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투구는 이제 무엇을 보호합니까? 우리의 머리를 보호합니다. 근데 머리는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의 생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정신을 이제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정신을 차리는 상태에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또 그가 하신 일을 믿고 또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이것을 엑서사이즈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멈출 때 우리가 더 이상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이 사랑과 믿음의 호신경을 착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이 믿음의 호신경을 착용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 심장, 우리의 마음을 적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마귀는 이제 그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어지러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있는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근육이 다 빠져서 우리의 몸을 사용할 수 없듯이 또 우리가 우리의 자동차를 이제 가끔 몰지 않고 그냥 그라지에만 놓으면은 결국은 이 부품들이 녹슬고 결국은 이 차가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살면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 망가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그로 인해 우리가 정신을 차려 있으려면 우리는 먼저 이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길 구원의 희망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소망을 생각할 때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님으로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성으로 데려가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그 구원의 소망을 생각하고 살 때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면 무엇에든지 경거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이 생각을 하라,
이런 것들을 주의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 suggestion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것들을 생각하면 너희들에게 참 유익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참 득이 될 것이다라고 단순히 서제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생각을 해야만 한다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각을 정말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새 무엇을 자주 생각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요새 어떤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채우고 계십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인생에서 잘 풀리지 않는 것들만, 인생에서 참 힘든 것들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일하고 있는 직업 아니면 사업 아니면 비즈니스 또 이로 인해서 나오는 스트레스와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로만 이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려면 그로 인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려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소망을 자주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30분짜리 설교를 듣고 이 구원의 소망을 생각하는 것으로는 enough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자주 적극적으로 주 구원의 소망을 생각을 하고 이것들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길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믿음과 사랑으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지키고 또 우리의 생각을 구원의 소망으로 이것을 생각함으로써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그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으로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사랑, 믿음, 소망이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정신도 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고 있다라는 거의 증거는 바로 사랑, 믿음, 소망이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우리 삶을 믿음, 사랑, 소망으로 계속 채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사랑하고 또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 소망을 가지면서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문에는 이제 스크린에는 이제 아마 나오지 않을 텐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결국은 다 없어질 것이다. 결국은 다 패할 것이다. 사랑, 믿음, 소망은 항상 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 우리 바울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냐를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 사랑,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다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고 우리가 또 이 소망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 주님께 가는 그날 때까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미지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적으로는 깨어 있으나 영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믿음, 사랑, 소망으로 채우며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믿음, 사랑, 소망으로 지킬 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의 relationship,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 구원의 소망, 이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믿음과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게는 이제 사랑할 힘이 없고 너무 지쳐서 누구를 사랑할 힘이 없고 내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내가 소망을 가질 기력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새 믿음, 사랑,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믿음을 부어주소서.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두려움, 좌절감이 아닌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주님의 그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소서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배터리가 죽으면 이 차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다시 살릴 수 없어서 우리가 이 점스타트를 해야 되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식어가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뜨겁게 달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벌써 경험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점점점 식어지고 약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사랑, 믿음, 소망으로 다시 점스타트를 시켜주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부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주시는 사랑, 믿음, 소망으로 지켜나가며 우리가 영적으로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찬양으로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왜 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정말 그 십자가의 구원,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또 그분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만드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내가 주님 없이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님 없어도 괜찮다. 내가 주님 없어도 내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면서 착각하고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내가 주님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이 없으면 정말 부족한 존재, 가난한 존재, 눈먼 존재, 벌거벗은 존재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내가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알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주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님의 사랑, 믿음, 소망으로 넘치게 채워주소서. 또 내가 이것을 그냥 받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부어주는 삶, 내가 내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그 주시는 그 구원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더 이상 사랑할 힘이 없다, 내가 너무 지쳐서 이 소망할 정말 이 기력도 없다, 내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자꾸만 약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주님께 특별히 더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사랑과 생명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찾아가 주님 부어주소서. 내 스스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뛰게 할 수 없음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다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뛸 수 있도록, 내 생각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위해 다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나를 다시 세워주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만 있는 시간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주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정말 주님 우리 삶 속에 없으면 우리는 가난한 존재, 부족한 존재, 눈먼 존재,
다 같이 불렀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부를 때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살리라.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만 알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서 주님을 위해 사는 내가 되리라 라고 고백하며 이 찬양, 이 후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불렀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도 또 주와 함께 주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네,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저희가 이 삶을 살 때 정말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없이는 우리는 정말 부족한 존재, 가난한 존재, 벌거벗은 존재, 눈먼 존재와 같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정말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주님,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부으는 삶, 정말 나의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의 생각을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채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그 펠로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님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할지어다. 아멘.